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옛날에 기도하면서 또 순종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결혼했는데 하나부터 열이 아니라 하나부터 30개까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이제 한 30년 살아보니까 하나 둘 맞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을 때에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때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노아입니다.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백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산 위에서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과연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 정도의 죄악이 관영함 속에서 노아는 어떤 자였길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과연 어떤 자였길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단 한 가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는 누굽니까? 도대체 노아는 누구길래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노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껍질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행위가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길 정도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의 에녹의 성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무두셀라의 죽음은 969세가 되었어야 죽게 되어집니다. 바로 노아 홍수 때에 이루어지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만나 결혼하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그들은 세상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들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은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늘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코치하면서 양육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가르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그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더 많이 안다는 거지요. 아버지에게 물어볼 것도 네이버에게 물어봅니다. 네이버가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친구가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신앙도 인생도 누군가의 코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선수는 늘 훌륭한 선수는 그 곁에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를 통하여서 자신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코치가 자기보다 잘해서 자기보다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코치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날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선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훈련시켜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운동선수 못지않게 코치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치가 필요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코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선지자이면서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다스리고 섬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8명입니다. 그는 혼자서 큰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인내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온 가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도록 코치하면서 같이 섬기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람 이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또 이모부하고 또 작은 이모부하고 이모네하고 같이 앉아서 장례식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에 있고 인천에 둘째, 셋째가 있는데 좀 데려가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사님 아들이 삼성으로 취직되어서 여기 올라왔는데 혼자 있는데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연락처 줄 테니까 좀 데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뭘 하나님께 맡겨요?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어. 크게 쓰실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수요일 날 가정선교 땅끝 선교라는 책을 첫 시간으로 우리 전사님이 요약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밴드에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책 요약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 발표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요. 성경 무호성입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서 서약을 할 때도 이것을 서약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충분성입니다. 성경은 구원 얻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 충분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은 충분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지요. 성경은 라틴어로 또 원어로 주교들이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수야 차리자. 정신 번쩍. 성경은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교들이나 교황이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통이 되어지고 거기에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전통이 첨가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경 말씀과 교황의 말은 똑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의 말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면서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전파되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처럼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게 될 때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며 성경을 읽는 태도가 다르고 성경을 암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단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쓰고 또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인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는 배우고 확신한데 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에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에 무슨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파들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때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저는 D6를 하면서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성령은 분명히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말씀들, 기억했던 말씀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들이 생각나고 기억나며 그 진리가 깨달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말씀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 내가 암송했던 말씀들, 이것들은 당시의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다는 자체가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내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여 진정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명령들을 지켜야 할 필요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순종은 가족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새 아들이 함께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노아와 이 가족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도 부족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도 일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준행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속에 진리로 깨닫게 되어지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자, 즉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읽히고 또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한서희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제가 밑에서 들으면서 잘 읽고 있다. 요즘 아이들이 난독증이랍니다. 난독증. 뭐 책을 소리내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소리내어서 책을 읽으라 그러면은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책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늘 소리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D6 커리큘럼 할 때도 본문을 같이 함께 3번씩 읽고 그 읽는 연습들이 스피치 훈련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지도자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성경 봉독하러 올라오면 벌벌 떨었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풍성한 교회 아이들은 성경 봉독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디서 꺼내야 될지, 소리는 어떻게 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참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서 앞에서 발표하는 훈련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용을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가르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말씀이 당시에는 많은 열매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하나 떨어져 싹이 트고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후에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나눔을 할 때에 우리의 아이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인생의 가치관으로 가지게 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적인 선택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고 또 가르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 자녀들 속에 놀라운 믿음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입니다. D6는 바로 가정과 교회 속에서 말씀 중심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정말 우리 자녀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말씀을 암송하며 주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열정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읽고 쓰고 또한 암송하며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또 D6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에 이르러 4대에 이르러 5대에 이르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풍성한 교회를 영적 고향 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주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또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깨닫게 하시고 준행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